출애굽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이로닷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으로 함께 귀한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때에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좀 색다른 은혜, 특별한 또 은혜가 있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경청하시면서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언급되어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굳이 순서로 매겨본다면 가히 최고의 기적으로 손꼽힐 만큼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지창조보다 출애굽, 특히 홍해를 건넌 사건을 가장 큰 사건과 기적으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진 것은 자연 현상의 일부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진도 앞바다나 제부도 앞바다처럼 바닷물이 빠지면서 바닷길이 열리는 자연 현상이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단편적인 근거를 들어가면서 가급적 자연적인 현상으로, 사건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러한 주장과 노력들은 오래전 과거에서부터 일부 학자들을 통해 있어 왔고 또 그런 주장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을 자연현상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바로 홍해라고 하는 지명 때문입니다. 우리가 홍해라고 번역했지만 여기서 해, 붉은 바다죠. 레드씨. 여기에서 바다, 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얌숲이라 하여서 갈대 바다입니다. 그게 해입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을 두고 부정하는 신학 이론들이 있어 왔죠. 주로 고등비평을 한다든지 신신학자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러한 신학 이론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창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했을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홍해는 바다가 아니라 얌숲이었다. 갈대가 무성한 갈대밭이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난무했었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난무할 당시 어느 시기에 유명한 자유신학자의 일화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인 교수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에게 학생들, 성경은 문자적으로 접근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성적이고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홍해바다도 갈대밭을 건넌 정도지 무슨 무리를 지어서 갈라진 바다 사이를 건넌 것 아닙니다. 아니 신학교 교수라는 작자가 성경을 이렇게 폄하해서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자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 신학자가 신학교 교정을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젊은 신학생 하나가 교정 잔디밭에서 와우 하면서 놀라움에 가득 찬 기쁨의 함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궁금해서 가까이 간 것 아니겠어요? 학생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쁨의 함성을 지르는가 하고 이유를 물으니 젊은 신학생이 예 교수님 오늘 제가 출애굽기 14장을 읽었는데 그 본문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가르시고 밤새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가운데 마른 땅을 드러내게 하신 대목을 읽고서 제가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는지 기쁨의 함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이 광경을 지켜본 그 자유주의 신학자 그 교수가 그 학생을 불러다가 냉정한 표정으로 여보게
자네는 지금 무언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네. 성경에서 말하는 홍해는 진짜 바다가 아니네. 성경에서 말하는 홍해는 진짜 바다가 아닐세. 그저 물 깊이가 무릎도 채 안 되는 아주 얕은 얌숲 갈대밭이라네. 아니,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신학생이 금세 풀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끝나고 그 신학자가 교정을 다시 걷는데 불과 몇 걸음도 채 떨어지기 전에 기쁨의 함성이 다시 들려온 것 아니겠어요? 바로 그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 신학생에게 어허, 자네 아직도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는가? 그러자 신학생이 교수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는 바다가 아니라 고작 30cm도 안 되는 무릎채 되지 않는 갈대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이 얕은 물가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셨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 얕은 물 갈대밭에 그 크고 많은 애굽 병사들과 마차들을 다 수장시켰다는 이 사실이 오히려 더욱더 놀랍습니다. 신학교 교수를 단 한 번에 묵살시켰다는 그러한 일화입니다. 부끄럽게 만들었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은 홍해를 가른 사건을 전혀 자연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시면서도 당연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물을 궁창 위에 물과 그 아래 물로 나누었지 않았습니까? 아랫물을 다시 바다와 육지로 나누셨고요. 창세기 1장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보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시편에서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꾸짖자 홍해물이 다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편이 되사 그들을 가로막던 홍해를 가르신 것입니다. 이 홍해 사건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진로로 진행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 돌연 바꾸셔서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곳에 장막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냐면 앞으로는 홍해바다, 양옆으로는 죽음의 사막과 산이 가로막힌 그곳이었어요. 만약에 애굽 궁정에서 40년 목자로 40년 양을 치면서 만약에 애굽 궁정에서 40년 또 목자로 40년 양을 치면서 지리에 능숙한 모세에게 이스라엘 진로를 결정하라고 했다면 모세는 결코 이처럼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권능을 체험케 하심으로 견고한 믿음을 얻게 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계획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즉, 절박한 인생길이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다. 나를 믿고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절망과 열악한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시작이기도 하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뜻이 이곳에 숨겨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와 같은 똥꼬집과 망각은 멸망을 스스로 자초하게 된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애굽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매를 받고 그 10가지 재앙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사실에 대해 후회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그냥 보냈지?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똥꼬집을 피운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행사를 열재앙을 통해서 보았는데도 금방 망각해 버린 겁니다. 그저 그 많은 노예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고 끝까지 욕심 부리고 내가 그 안 보냈으면 우리 애굽에서 수많은 노동력을 지금도 내가 부리면서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손실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정신이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금 주는 거 아까워가지고 그들을 왜 보냈는가, 조금 덜 주면 됐는데, 이러한 고집과 망각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애꿎은 그 많은 병사와 군사력 다 잃고 나라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신도 끝나버리고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나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고집 부리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소위 얼음 땡 놀이하듯 그대로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 뜻이 아니라 부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마음, 불신에 대한 금지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을 멈춰라. 놀라운 기적을 보거든 의심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특히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행동에 있어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13절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였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정예 600대의 병거가 앞서고 있고 그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옆으로는 산이 막혀 있어요. 그런데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지 못한다는 것, 불신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나가라는 뜻이죠.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민들에게 외쳤던 유명한 연설문 중에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이 생기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하고, 무서워서 못하고, 손해볼 것 같아서 못하고, 다칠까봐 못하고, 욕먹을까봐 못하고, 아까워서 못하고, 이렇게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제자리에 있게 되고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지금 사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떻게 지금 먹고 사는지 걱정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 주저하고 앉아있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에게 피해 주는 일만 아니면 목회자라도 물불 안 가리고 무서울 정도로 도전하고 열심히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저도 저녁 7시 반, 8시면 나가서 집사람과 함께 새벽 1시, 2시까지 일하고 낮에는 청소 알바도 하고 배달 일도 합니다. 그런데도 항상 같이 붙어 있는 집사람과 함께 지금의 삶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고백을 날마다 나눕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의 현재를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끄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고 불신하고 주저앉아버리는 것, 그것이 정말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앞서 가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제는 뒤로 돌아가서 애굽 병거가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싸워주고 계십니다. 애굽 쪽에는 어둠이 짙게 드리웠고 이스라엘 쪽은 밤인데도 환합니다. 동풍은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불게 하셔서 막다른 곳이라 생각했던 바다에 길을 내줘 버렸어요. 하나님은 도무지 불가는 것 같은 곳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일터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또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 불평은 광야 40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나타났던 고질적인 병입니다. 옛날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때가 행복했다는 불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강을 건넜으면 다리를 끊어야 합니다. 불평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와 단절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미련이 나의 뒤꿈치를 잡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의 행동을 주저하게 만들고 나가지 못하게 잡아당깁니다. 과거의 습관이 나로 하여금 장애가 되게 하기도 하죠. 끊어야 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과거와 완전히 단절했다는 뜻입니다.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에 몰살시키듯 우리의 과거의 삶이 죽어야 합니다. 바울 목사님은 출애굽은 세례와 같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했죠. 홍해를 통과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전체 다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과거에 내가 죽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과거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방식이 좋고 애굽 방식 그대로 우상을 섬기려 했던 것이죠. 애굽의 지난 날로 사람이 주체가 되고 사람이 주인 되는 곳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왕되심 주인됨을 거부하는 그러한 과거의 삶이 죽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불평 없이 지켜보아라. 하나님이 하도록 하라. 이러한 뜻이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신 말씀 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인 되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않으며 무슨 일을 하여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든 우리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원망과 불평에 갇히지 않게 하시며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자녀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일터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저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 최선을 다해 거침없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악한 것들이 추격하지 못하도록 홍해에 그 원수들을 수장시키신 것처럼 모든 더러운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 패배의식, 절망, 두려움, 시험 등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을 영적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서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